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7면에 저희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해가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함께 한번 서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힘차게 살아갑시다.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힘차게 살아갑시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는 내가 너를 고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사야 5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은 징계와 고난 속에서 낙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강력한 치유의 약속이 담긴 그런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통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인 정호승은 그의 시 우리가 어느 별에서라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과 위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서로 그리워하며 이토록 서로 아파해야 하는가? 어두운 밤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릴 때 내가 흘리는 눈물은 곧 내가 흘리는 눈물이라. 내가 가난할 때 너도 가난하고 너가 병들어 있을 때 나도 병들어 먼 길을 걸어와 너 곁에 앉아서 따뜻한 손으로 너 이마를 짚어주나니 울지 마라, 외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고치고 인도하리라. 정호성 시인은 우리가 어느 별에서라는 시에서 이렇게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동시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병상에서 절망의 골방에서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의 곁에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치유의 음성을 듣고 모든 아픔이 떠나가는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상하고 통해한 자를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나 아픕니다. 저 힘듭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통해 자복할 때 그 자리가 바로 치유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하루는 일본의 한 전통 도자기 장인을 만났습니다. 그 장인은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깨진 틈새를 정성스럽게 순금으로 메워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킨츠키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여천 우리 김대철 선생님도 이 도자기를 그렇게 금으로 이렇게 깨진 것을 때우는 것을 보여준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단단하며 비싼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장인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진 틈이 있어야 그 속에 순금을 채워 넣을 수도 있고 그래야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예술품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질병과 고난으로 깨어졌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깨진 인생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깨진 틈새 사이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의 순금을 채워 넣으셔서 우리를 이전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 주님의 찾아오심을 우리 모두 함께 기대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무조건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어떻게 한다? 고쳐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탐욕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폐해가에서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지 맘대로 자연자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고칠 수 없음을 아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를 고쳐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아픈 부위, 여러분이 걸어온 눈물의 세월, 남 모르는 고통의 길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 축복의 찬송을 좋아해서 늘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교사 폴 브랜드의 손길에 대해서 한번 예화를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병, 한세스병이라 하기도 하지요.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평생 치료했던 세계적인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폴 브랜드 박사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신경이 마비되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몸이 헐고 상처가 나도 아픈 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 무엇이냐? 아무도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만지려 하지 않는다는 소외감이 엄청난 아픔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바로 한센스병 환자들입니다. 하루는 이 폴 브랜드 박사가
한 젊은 나병 환자의 손을 진찰하면서 그의 손을 이렇게 탁 따뜻하게 이렇게 움켜쥐면서 눈을 맞추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의 손을 보니 세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그 나병 환자의 손을 탁 잡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젊은 환자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폴 브랜드 의사가 자기의 썩어가는 손을 피하지 않고 만져주면서 치료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자기 영혼이 먼저 치유된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 치유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치료가 되어서 건강한 삶을 되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칠 때 말씀으로도 이 치유가 가능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친히 그들을 손으로 만지며 잡고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와 흉악한 질병의 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보았다. 내가 너를 만져 고쳐주리라. 이 무조건적인 은혜의 치유의 광선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위로를 다시 주사 입술에 평강의 찬송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신의 병이 낫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픔 때문에 탄식과 비명만 가득했던 우리의 입술에 주님은 평강의 찬송이라는 새로운 열매를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치는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고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평강의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평강, 샬롬, 에이데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작가 시실 프랜시스 알렉산더 여사에 대해서 아시죠? 이분은 평생 수많은 환자와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따뜻한 치유의 시를 썼던 시실 프란시스 알렉산더 여사입니다. 이분은 본인 또한 늘 몸이 약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매섭게 추운 어느 겨울날 그녀는 마을의 한 가난한 청각 장애인, 그런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해서 세상과 단절된 채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절망 속에 살던 그 가족을 보니까 그 여사는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밤새 눈물로 기도한 후에 방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을 묵상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라는 이 유명한 찬송가와 또 수많은 어린이 찬송을, 치유의 찬송을 이렇게 작사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찬송을 통해서 시각장애 가정들은 물론 수백만 명의 아픈 영혼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며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위로를 얻고 입술의 찬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각색 질병과 난청 그리고 마음의 답답함을 고치시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낙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임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내 육신을 봐라, 내 사역과 인생은 끝났다라고 낙심을 주지만은, 절망을 계속적으로 주지만은,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고쳐주리라,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고 소망을 주십니다. 탄식이 변하여 찬송의 열매가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신호탄은 이미 쏘아 올려졌습니다. 주님은 가장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은 오늘 아픔으로 인해 겸손해지고 상해 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허물이나 현재의 질병을 보면서 정죄하는 자신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너 길을 보았으니 무조건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육신의 약한 부위에 손을 여러분 얹어보십시오. 마음에 상처가 있는 가슴 바닥에 손을 얹어보십시오. 주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실 때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서 청명이 회복되고 모든 질병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놀라운 치유와 위로를 만끽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와 위로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57장 말씀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소생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영적인 답답함과 난청의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아픈 길을 보셨사오니 그 전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탄식과 절망을 거두어 가시고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평강의 찬송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은 자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아픈 영혼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반드시 고치시고 인도하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